마태복음 초반에 5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되게 직설적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지만 이 복이 무엇인지 8가지로 나누어서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빛처럼 밝게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등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굉장히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또다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강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는 예수님이 이전에 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직설적이 않은 좀 뭔가 사뭇 다른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총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모든 8가지의 비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놓으시고는 비유로 말씀해 놓으시고는 그 비유의 뜻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설교 방법이셨습니다. 오직 비유로만 계속해서 천국은 이와 같아, 천국은 이와 같아, 천국은 이와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얘기하신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2번이나 찾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제자들에게만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도 그렇게 해석해 주신,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해석만은 제자들에게 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7가지 비유보다 유독 더 각별합니다. 8개의 비유가 총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라는 점에서 특별하고요. 또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그 비유 중에서 이 비유가 유독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듣고는 그 설명까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들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우리는 언제나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함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공중에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치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흙이 얕아가지고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가 뜨니까 곧 타서 말라서 비틀어 죽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뭔가 자라고는 싶은데, 씨앗이 자라고 싶은데 주변에 가시의 그 기운이 너무 커서 그 기운에 막혀버려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아리송합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를 하셨나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천국의 비밀.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껏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긴 보지만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복음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기 이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어느 정도 그 기적들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땠나요? 두 부류만 나왔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듣고 이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은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것을 보고 듣기는 했지만 이것은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아니한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부류 중에서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아무리 그것을 보여줘도 모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으며 그런 자들이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종류 밭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그 자가 나타나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길가에 뿌려진 자다. 아까 전에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라와서 뿌려진 씨를 먹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악한 사람이 내가 방금 받은 이 말씀을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을 낚아채고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그리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세 번째 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떠한 건가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이 곧 가시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좋아서,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걸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마음밭에는 이 천국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은 듣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 종류의 땅에 그 씨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죠. 씨는 곧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씨가 떨어진 장소인 우리의 마음은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나왔지만 앞선 세 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밭이고, 그리고 오직 마지막 밭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이 비유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천국의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신 게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으로 시작을 한다. 거창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황금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황금 도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 그저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참 수많은 이야기들 또 계시들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며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실제적인 그 장소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천국의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천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의 씨앗을 듣고 깨달았을 때.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결실을 맺은 땅은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과 온갖 그런 좋은 보석들이 가득한 어떤 장소만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영역까지 이끄시는 것을 지금 순간에도 인정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특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작은 씨앗으로 시작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왜 그러한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할까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씨앗을 온전히 받아줄 수가 있고요. 천국의 이 씨앗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심을 수 있고 좋은 땅처럼 그것을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지금 나의 마음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의 씨앗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씨앗이 자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무슨 설교 말씀이든 혹은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든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지나가는 새가 낚아채도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빼앗아 가버려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니 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시작만 하려 하다가 개인의 어려움이나 주변에 영향이 있을 때 쉽게 말씀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는 하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나의 직장,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줄 천국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다가와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도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 밭이 뒤죽박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밭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장, 때로는 가시밭.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세상의 걱정, 고민 혹은 쾌락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밭으로 우왕좌왕하며 힘들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되려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뿌려진 씨앗처럼 그 씨앗은 변하지 않고 오직
떨어진 그 마음밭만이 다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있었어요. 오직 나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좋은 땅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주변의 이웃에게도 이 천국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에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밭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은 모든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뿌리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 가지 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때 지금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 뻗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어떠한 땅인가요? 좋은 밭을 제외하면 세 가지 밭이라면 혹시나 내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천국을 제대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좋은 밭이라면 그 밭을 계속해서 잘 일구어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참 신기하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실을 맺는 그 단위가 다 달라요. 그냥 100배면 100배지 왜 60배, 30배가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은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좋은 밭일 수 있지만.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을 다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미교회 전체가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